오늘 저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이런 제목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말씀 뒤에 다른 게 또 덧붙여 있습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해진 때에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가슴 찡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잘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잘 행한 것이 금방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아닙니다. 때가 되면 거둡니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행한 것에 대해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거두든지, 아니면 내가 죽기 전에 거두든지, 아니면 죽은 후에 저 하늘에 가서 거두든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는 오래 참으심, 인내하심,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끈질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고 너무 쉽게 낙담합니다. 너무 쉽게 물러납니다. 너무 쉽게 절망합니다. 그런 까닭에 이런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에 보시면요, 믿음은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라고 증언합니다. 성경적 믿음은 앞을 바라보는 겁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어디를 가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원스텝,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성경적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오래 참는다, 끈질기다는 것은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끈질김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끈질겨야 되는 거예요. 끈질김이 있어야만 인계점이 이르러서 어떤 분야에 어떤 경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요 99도가 아닌 100도에서 끓습니다. 단 1도만 모자라도 물이 끓지 않습니다. 그죠? 이 1도는요 아주 경매해 보이지만 이곳에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터닝 포인트는 작은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계점에 이르느냐 이르지 못하느냐에 결정됩니다. 인계점에 이르기 위해서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끈질김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시험에 보시면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친다는 말은요, 영어로 weary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힘이 많이 소진된 상태예요. 지친 상태, 피곤한 상태입니다. 또 한마디로 인내심이 바닥난 상태입니다. 또 마음이 낙심되고 낙담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속이 상해서 주저앉고 싶은 힘든 마음 상태를 말합니다. 실망하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괴로운 것이 지치고 낙담한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 상태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만 낙담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지치고 낙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요, 뭔가 일을 하다 보면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다 하더라도요, 지쳐요.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주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 여행하시다가 지치셔가지고 야곱의 우물에 그들 걸터 앉으신 적이 있습니다. 바울 역시 전도 여행을 다니는 자신의 상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치고 아프며 여러분 함을 세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다고요. 사람은요, 누구나 어떤 일에 지치고 아프고 낙담하고 기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큰 영적 부담감과 답답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때론 지치고 낙담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언제 지치고 낙담할까요? 가장 많은 게 이거예요.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럼 지칩니다. 낙담이 돼요. 우리는 각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때론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쉬지 않고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될 때 지치고 낙담합니다. 또 결혼을 위해서 그렇게 오래 기도하는데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청년, 또 결혼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안 생겨서 낙담하는 부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낙심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또 언제 낙심하게 됩니까?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았을 때, 밤잠 안 자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떨어졌을 때, 또 부부관계를 개선해보려고 노력했는데
배우자와의 관계가 점점 악화되어 갈 때 낙심이 됩니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이 다 거짓말 같고 나의 최선도 아무 소용없다. 이런 느낌이 들 때도 지치고 기운이 쫙 빠집니다. 또 언제 낙심이 됩니까? 기대했던 곳에서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 낙심이 됩니다. 광야를 행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제 이르렀을 때, 르비딤은요 당시 가장 큰 오아시스로 알려진 곳이었습니다. 거기만 가면 모두가 물을 실컷 마실 수 있겠다, 이렇게 다 기대했습니다. 근데 도착해 보니까 기근으로 물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물이 있어야 되는 오아시스에 물이 없는 거예요. 아예 기대도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기대를 많이 하고 왔기 때문에 실망도 그만큼 컸던 겁니다. 또 언제 낙심하죠 우리가요? 함께 믿고 섬겼던 사람이 내게 등을 돌리고 떠날 때, 혹은 내가 믿고 곁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서 나를 공격하고 비방할 때, 이럴 때 분한 마음이 들기보다는요 그냥 맥이 빠져요. 뭐 인생 무상? 그냥 삶의 회의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요, 이전에 친했던 벗들이 어느 날 이제 원수의 편에 서가지고 다윗을 비판하고 공격할 때 너무나 낙심되어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모습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주었는데도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들을 때 참으로 속이 상하고 낙담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지치고 낙담이 될 때 우리 먼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요.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안팎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과 유대인 반대자들이 있었고요. 안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거짓 교리로 성도들을 미혹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내 손으로 써서 문화하노니 이것은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이므로 내가 이렇게 쓰노라. 이렇게 말한 까닭이 무엇일까요? 당시 바울의 편지를 위조하고 변개시키고 바울의 이름으로 거짓 교리를 퍼뜨리는 이들이 많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바울이 진짜 편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정도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짓 교사들의 준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요, 잘못된 재림신앙 때문에 현실에 충실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며 질서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들으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어다. 여러분, 잘못된 종말론이 활개를 치면 많은 이들이 직장을 떠납니다. 그들은 일을 그만두고 산이나 계곡으로 들어가 대혼란을 준비하거나 은둔생활을 했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이런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일 오실지라도 오늘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면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전혀 일을 하지 않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남의 일에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어떤 자들, 영어로 비지바디입니다. 비지바디. 이 단어 그대로 번역하면 바쁜 몸이에요. 그러니까 바빠요. 뭐 전국을 다 글로벌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요즘 말로 오지랖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요,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개인적인 일에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참견하는 사람 말합니다. 즉, 남의 일에 필요 이상으로 관여해서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을 지칭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고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의 일에 참견하기보다는 자기의 모습을 주님 앞에서 거룩하려는 데 힘써야 됩니다. 내 모습,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인격,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은요, 너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라고 합니다. 신실하게 섬기다가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데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억울한 마음과 분한 마음을 갖지 마시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계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막혀있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자신의 아들 십자가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40편 11절입니다. 시작. 오 네오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얼굴에 소망이시요 내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우리는 지치고 낙심이 될 때 우리 주님을 우러러 바라야 됩니다. 주님을요. 이사야서 40장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분께서는 기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더하셨느니라. 소년들이라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질 것이나 주를 기다리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주를 기다리는 자들, wait upon the Lord란 말 있죠? 이게 뭐죠? 주님을 바라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때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평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는 아이가 어느 날은 계속해서 제 얼굴을 쳐다봅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겁니다. 뭔가 바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부탁할 것이 있거나 요구사항이 있거나 뭔가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저를 계속 쳐다봅니다. 전 그걸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고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구경하는 게 아닙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쳐다보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나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이건요,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뢰할수록 바라는 것이 크고 많아요. 많습니다. 많은 것을 바라고 더 큰 것을 바라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 힘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치고 기진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또 힘을 회복합니다. 자, 이것이 지치고 낙심한 자들이 새롭게 되는 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 있다면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돼요. 먹지 않고 힘을 얻을 수는 없죠. 여러분, 굶은 자들의 특징이 뭐죠? 아니, 굶었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음식을 필요로 하듯이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영은 음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영적 양식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장 8절 시작.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영적인 양식을 먹는 거죠. 규칙적으로 먹으시나요?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요, 그냥 우리 유괴 양식을 안 먹어도 되게 예민해집니다. 뭔가 일하는 게 귀찮아져요. 짜증납니다. 그게 느껴져요. 이럴 때는 먹여야 됩니다. 먹이면 되게 보통 배가 나온 사람들이 좀 약간 여유가 있는 거 아세요? 진짜 그래요. 녹록하거든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민할 수 있어요. 그런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먹어야지 기운을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이 돼서 로뎀나무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 하신 일이 뭐죠? 그렇죠. 빵과 고기를 먹인 일이에요. 먹인 일입니다. 야, 일어나 먹으라고 하셨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 해변에서 하신 일이 뭐죠? 이겁니다. 아래 보시면 그때 그들이 육지로 올라와 곧바로 보니 거기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으며 빵도 있더라. 야, 음식을 지금 먹으라고 주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먹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치고 낙담한 상태에 있다면 잘
먹어야 됩니다. 잘 먹어야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잘 먹으면요, 그 말씀의 은혜 때문에 좀 여유가 생깁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없으면 되게 예민해집니다. 또 우리가 지치고 낙심한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영적 교제권을 정리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수치를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는가, 이런 영적인 사귐은 전염성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게으른 사람, 불만이 많은 사람들과 계속 사귀면 우리 영혼이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향을 받겠죠? 건강하다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시면 강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의로운 자가 되려면 우선 경건치 않은 자들의 길을 따르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들이 우리의 영혼을 정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그러니까 형제와 분리할 때 명심해야 될 한 가지 뭡니까? 이겁니다. 교회에서 어떤 문제로 갈라질 때 서로 간에 원수처럼 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들을 원수 대하듯이 완전히 끊어내지는 말고 형제의 사랑으로 품으면서 계속해서 바른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과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는 것과는 엄연히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나무는요, 그 열매로 이제 그 나무를 알죠? 사람은요, 그 사귀는 친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주로 누구와 사귀는지, 어떤 사람과 노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누구와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결정되거든요. 누군가는 그래요. 자기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뿐이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사람이 뜨거운 숯을 밟고 가는데 그의 발이 타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교제권이 무척 중요해.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것도 이유입니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겠죠. 악한 사귐은 선한 행실을 부패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가려서 사겨라, 친구를 사귈 때 조심해라. 이것은요, 크리스찬들이 어떤 사람을 사귈 때 그 사람의 외모를 따라서 아니면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해타산을 따지거나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 대신에 중요한 게 뭐예요? 동일한 믿음인지, 같은 영인지, 이걸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빛 가운데 걷는 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는 사람인지를 따지는 것은 정말 지혜롭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시는 거예요. 다른 믿음, 다른 영, 충돌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타협이 됩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래 시작. 지혜로운 자들과 함께 걷는 자는 지혜로울 것이나 어리석은 자들의 벗이 되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와 사귐을 가지는가, 자기의 삶, 이걸 결정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로 누구와 대화하시고 누구와 교제하십니까? 여러분 누구의 친구십니까? 그죠? 나의 친구는 누구십니까? 이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속기 쉬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각종 지식과 새로운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쏟아 나오기 때문이죠. 우리가 또 사귀어서 안 되는 부류가 또 하나 있습니다. 교회의 말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역시 죄입니다. 보세요. 시작. 만일 그가 그들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교회에 그것을 말하되 만일 그가 교회의 말 듣기를 무시하거든 너는 그를 이교도나 세리같이 여기라. 교회는요, 어떤 지체들의 잘못이나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징계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거부하네? 거부하면 교회에서 함께 교제할 수 없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요,
이제 기도로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데요. 보세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화평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희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성도들이요, 어느 때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화평, 평강,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바울은 간절히 중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상황을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처한 상황, 어려움은 일일이 다 알 수는 없었죠.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힘들게 하는 크고 작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화평을 주시기를 기도한 거예요. 자, 화평, 평화, 평강, 평안, 다 영어로 피스입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화평, 그러니까 하나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 이 화평을요, 기원하는 맺은말로 인사하고 마치는데, 이것은 은혜와 화평이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 오늘 현대인들은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요, 불안과 스트레스와 초조와 긴장과 두려움 속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신경성 질환들에 해당하는 약이랍니다. 신경성 위염, 신경안정제, 항우울제 등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에 스트레스가 심한 것이고 죄책과 평안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은 다 마음에 화평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화평이 임해야 됩니다. 평안이. 바울은 극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걸 기도한 겁니다. 이게 사실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서신서 말미마다 이런 평강을 기원하는 말씀으로 마쳤는데, 중에서는 우리에게도 오늘도 동일하게 이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또 평안하라, 또 평안이 지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읽어볼까요?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잘 있으라. 완전하게 되고 위로를 받으며 평안히 지낼지어다. 사랑과 화평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야, 평안히 지낼지어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야. 여러분, 이 평강은 상황이 다 좋아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요, 평강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의 이 평안을 이 현실 가운데 구체적으로 체험하며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을 느낍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께서 사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 내 인생의 조종관, 내 삶의 조종관은 일찌감치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런 평안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신뢰할 때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생각을 굳게 고정한 자를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시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흔들리도록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주님을 신뢰하잖아요. 완전한 화평으로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마음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크리스찬들은 없습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화평으로 인해서 자신을 사자굴에 던지는 원수들을 압도해 있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신뢰하면 완전한 화평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화평을 빌어주면서 한 가지를 더 중보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구원이 은혜이듯이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역시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은혜인 거 맞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악한 현 세상에 살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가치관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삶의 기준과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현 세상과 성도들은 서로 적대 관계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을 거슬러서 또 죄와 싸우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은 언제나 은혜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시험합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시험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악으로. 하지만 우리 안에는 육신의 욕망, 욕심, 정욕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보세요 한번. 이 시험 가운데 시작.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 외에는 너희가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사 여러분에게 어떤 시험이 있습니까? 아마 다 있으실걸요? 모든 가정 다 보면 다 시험이 있어요. 그죠?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소연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겪는 어려움, 그 시험이 결코 나 혼자만 겪는 고통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공통적인 거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뭐 돈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부부간의 문제, 건강 문제, 형제 자매들 간의 문제, 직장에서 겪는 문제. 이건 나만 겪는 어려움이 아니거든요. 근데 차이가 있어요. 차이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과 함께 계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시험의 때 절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험의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은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사방에서 고난을 당해도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찌들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며,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고난을 당하는데 왜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넉넉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넉넉하면요, 여유가 있습니다. 또 난처한 일을 당하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이에요. 또 우리는 핍박을 당하고 또 거꾸로 됨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런 것들을 다 없게 해달라고 빕니다. 이건 세상 종교입니다. 이건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요, 이런 일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자들입니다. 그죠?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영예와 치욕으로 그리고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으로 그리하였나니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야, 참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바로 저 여러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요, 이렇게 모순과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패러독스라고 하죠. 이런 역설은요, 주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잠시라도요, 이 소용돌이 몰아치는 휘몰아치는 이 불안 세상에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머문 곳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은혜가 흘러나옵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만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일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은혜는요,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복을 체험하고 우리가 노력한 것 이상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한치 앞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 일을 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의 은혜로 다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만유의 주이신 주 예수로 계십니다. 우리 이 시간 지치고 낙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실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시면서 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충만할 수 있도록 이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다.